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바다교회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슬로건이고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4일 주일 메시지는 진정한 사회통합,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 또는 교회들의 연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종교는 사회통합을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것이죠. 종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각 개인의 구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 안에서 삶의 여유와 안정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종교가 사회 안에 사는 역할 가운데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고대로부터 종교가 그 사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했죠.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한 그 사회를 통합하는 그 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가 병들면 종교 때문에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도리어 사회가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진정한 사회 통합,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곳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이곳이 갈라디아이고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구브로를 지나 여기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에서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지역이죠. 사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의 말로는 얄바치라고 하는 지역의 회당터에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안식일이 못 되어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 일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억지로 말려가지고 이러지 마라 했지요. 루스드라에서 말하자면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아마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퍼졌나 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못살게 굴고 마침내 돌팔매질로 바울을 때려 죽이고 말았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버려두고 동네 밖에 시체를 버려두고 가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기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지 아무튼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피 흘리는 얼굴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다독였죠. 바울은 이런 박해를 겪으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세웠죠.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떠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돌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전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고, 또 그곳에서 전도할 때 자신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는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등짝에 말이에요. 아마 등짝이 막 온갖 피범벅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사도 바울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쏟아가면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지요. 바울의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시험 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아주 험한 몰골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것을 보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외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했다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을 잘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또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도 피를 쏟았고 그 교인들도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잘 다독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린 거예요? 유대인들 어떤 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겪었나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래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다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무는 동안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동안의 신앙을 재정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동족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이유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사방에 박해가 있지만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가서 외당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성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초롱성과 같은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 바울의 전도는 정말 처절하고 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아마 고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어둠의 권세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매일 싸우는 바로 그런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세웠나요? 막 돌 맞아가면서 죽음을 감수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피를 쏟으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 밖에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돌보게 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가 흔들릴 때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듯이 아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속에 불이 나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서 하나씩 편지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통이 아니고 좀 이단 같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 계시는 혈육이나 사람한테 또 먼저 사도된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내게 주신 것이야. 옛날에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또 너희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몇 년 전에 안디옥에서 내가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한 적이 있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식사 안 한 것처럼 뒤로 꽁무니를 빼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지. 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느냐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냐 율법으로 되는 것이냐 하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희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 말을 너희가 들어서 쓰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편지에 담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뜨거운 심정이 이런 글에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어리석도다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이 무엇 때문인데 왜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성령께서 너희에게 감화를 주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성령의 사역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는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체면을 보고 다시 유대인들을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불타는 것과 같을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옛날 회당의 문화로 돌아가 버린다면 말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재작년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치우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홍범도 장군의 유족들이나 또는 독립 유공자들, 그 후손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나라를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을 때 말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일이 바로 잡혔기 망정이지 아마 이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지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치워졌거나 한다면 이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은 굉장히 상실감에 빠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 때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형제들, 후손들, 그들도 어떤 사람들의 망발처럼 북한 공작원들이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를 저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가족을 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이 개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독립운동의 후손들 또 우리 상식 있는 시민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다만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이런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나라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혀야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세력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계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내가 베드로조차도 책망하면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를 책망한 적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4장 이렇게 쭉 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즉 자유자이고 또 주인이지만 아직 아이였을 때는 유모의 도움을 받지만 이 아이가, 이 주인이 성장을 하면은 더 이상 유모 밑에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 아래, 유모 아래, 몽학 선생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으니 어찌 다시 옛 율법 아래로 종살이로 돌아가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냐. 옛날에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또 자유자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도 종의 아들이 자유자의 아들을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종과 종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절정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기를,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공동체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기벨레 여신에게 공을 바치는 사제들이 여신에게 헌신하면서 자기를 거세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의 행위가 이교도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의 그런 이교적 문화에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복음의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공동체에서 제하라. 그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 이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도리어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제거돼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하는 거예요. 저는 톰 라이트의 주석을 읽으면서 이 부분,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공동체에서 그들이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당시에 루가오니아 지방의 기벨레 여신의 사제들이 신에게 자신들의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그런 일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 아니냐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는 그 행위는 당시에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기벨레 여신에게 사제들이 거세를 하는 행위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대에 그릇되게 적용되면 그것이 도리어 이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 행위가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된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 말이에요. 예를 들면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혈하지 말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칼을 바꾸어서 보습을 만들라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총을 들면 안 된다,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집총 거부나 또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단에서 만약에 어떤 교사가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론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사는 교단에서 아마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진화론을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공부로는 할 수 있지만 진리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보는 거예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정하시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구약에 엄연히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 지키는 행위 같지만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위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수열의 문제, 군 복무의 문제처럼 진화론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나오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6일의 창조가 문자 그대로 이야기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화, 이야기로서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인간으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청지기적 소명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이야기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가 문자 그대로서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이뤄놓은 모든 과학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에 말하자면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이야기를 신앙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이뤄놓은 과학적 성취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성장해 왔는가, 진화해 왔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재 개신교회에서는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신교회 진실한 신앙을 가진 공직자들은 한 사람도 공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가지고 문자 그대로 창조론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과학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신앙으로 우리 한국 사회, 이 세상 사회에 건전한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이교도의 사제들의 그 행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주석을 통해서 이런 유가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강한 책망과 격한 어조의 말을 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교회에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통합을 이루고 어떻게 화합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편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그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범죄의 길에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라. 만약에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한편으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대조를 하면서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과 육체를 대조한 이 글의 끝부분에 성령과 율법 아래 이렇게 말함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체라는 말, 영어로는 flesh,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육체란 말을 쓰는데요. 그 사르크스는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혈육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혈육을 만나지 않았다. 함으로써 혈, 하이마토스, 그리고 육, 사르크스, 사르코스. 이렇게 혈과 육, 여기에 육은 바로 친족이나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하면서 자신의 육체, 즉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나 또는 자신의 배경,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육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말할 때는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친족이고 셋째는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배경, 성취, 자랑거리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육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할 때 이때 육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소욕이에요. 죄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쉽게 구별하는 게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말하자면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안쪽에 있어요. 나한테. 모든 것을 나한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뭐겠어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겠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성적인 범죄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죠. 그러니까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공동체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나 이런 것을 팽개쳐버리고 오직 방탕하게 사는 것,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이야말로 육체의 일로서 이런 일에 매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하자면 육체의 일, 즉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도 줘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지요.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참 대단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생길 때 대부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데요. 그런 분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이 크게 제약을 받고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나의 탐심을 내려놓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맺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죠.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화평, 오래 참음,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 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골든 룰, 황금률 말이에요. 먼저 대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렇게 살면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막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히게 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통합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500년 전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 시대의 문제, 그러니까 공로신학에 물든 그런 중세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이 그 행위의 구원론의 늪에 짐에 갇혀 있는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말씀으로 당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죠. 개혁교회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처럼 개혁교회는 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세워진 그 가르침을 변치 않고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훌륭하지만 루터가 당시에 맞붙어 싸운 과제가 있죠. 그 과제와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를 다시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루터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새롭게 해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 표어는 이 비전 선언문은 교회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들려주는가 하면 내가 누구냐, 인간의 존재, 또 우리 교회의 존재,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 가운데 두셨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시온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죠. 이것을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나라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인간은 그 가운데 동산에 부름받은 포도원 지기, 청지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함으로써 만방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 손으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항상 돌보시죠.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 다음날 또 해가 또 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또 햇빛은 항상 찬란하게 빛날 것도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찰의 대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사람을 부르셔서 그 피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는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 일에는 거리를 두고 또는 그 일을 막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라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없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 피조세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바로 온전한 연합,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이걸 단지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곳 가운데서 실천하고, 말하자면 자기 탐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전 설교 후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교회가.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맞아요. 교회들도 서로 통합하기 어려워요. 연합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백의 5,000명 결사대와 맞붙은 신라 연합군이 백제군의 용맹 앞에 얻지 못할 때 한 사람 관창이 부딪히고 그래서 마침내 목이 베어서 죽지 않아요. 그것을 본 모든 신라 군인들이 이 한마음이 돼서 일어나서 백제군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한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야,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된다기보다도 옳은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생각이 확 이렇게 되살아나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그냥 다 덮어주고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들은 제거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바로 잡아야만 그 위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불의와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됨, 연합, 평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 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교회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통합 기능을 위한 종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국태민안,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힘써 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런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그것에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몰아내고 척결하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 가운데 국가의 통합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 자체가 정의롭고 또 법을 잘 지키고 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힘써서 행할 때 그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는 지역 교회들이, 이웃 교회들이, 또 이 사회가 그 교회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것이로구나 할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평화하는 그것에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그냥 통합, 평안 이것을 빌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경전에 있는 그 근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이라든지 불법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원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 즉 육체의 소욕을 배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렵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들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합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연합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당연히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앞서 걸어간 우리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또 그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